은혜로 가능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 마가 전도의 나이를 보니까 60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60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너그러운 마음,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용서를 잘 베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야고보 마가 전도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화물을 제하여 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결단까지 하고 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너무나 자주 용서를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공동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극적인 변화와 간증으로 삼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서도 동일하게 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진짜 용서가 무엇이며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설명하시는 데에는 베드로의 질문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확실하고 정확하게 끊고 맺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는데 7번까지입니까?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들은 3번까지 용서해주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횟수를 7번으로 정하고 묻고 있습니다. 랍비들보다 조금 더 많은 횟수를 제시한 베드로는 이들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7번 용서해봤자 8번째 또 나한테 잘못할 게 뻔한데 굳이 7번까지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용서의 한계를 7번으로 정해서 예수님께 그 7번 내에 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미숙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면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이해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잘못을 범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나를 가만히로 보나,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나, 나를 바보 멍청이로 우습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횟수가 3번, 4번을 넘어가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후회할 것도 없이 대인관계를 모조리 정리할 만한 명분이 분명한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제자이니까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횟수에 근거하여서 용서의 한계를 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횟수는 숫자로 계산해서도 안 되고 또한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 놀이에 관계없이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는 임금, 즉 주인과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되자 종들 중에 한 명을 불렀습니다. 주인 앞에 나온 이 종은 주인과 대면할 정도인 걸로 보아서 고위 관리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려고 하니까 무려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당신의 몸을 팔고 부인을 팔고 자식들까지도 다 팔아서 모조리 그것을 통해 나에게 갚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당시에 빚을 갚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산을 팔고 가족을 팔아서 갚는 것이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갚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아뢰냐면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부디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서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를 따져보면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가 되려면 6천 데나리온을 모아야 한 달란트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노동자가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밥만 먹고 일을 했을 경우에 약 16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주말을 쉬고 일을 한다면 약 23년을 일해야 되는 정도가 한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얼마를 일을 해야 합니까? 23만 년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또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가령 목숨이 100개가 있어도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종이 갚을 능력의 실현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을 불쌍히 여김으로 천문학적인 거액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은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와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4개월치의 급여를 빌려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료를 보자마자 탕감받은 종이 멱살을 잡으면서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겁박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동료가 어떻게 답합니까?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놀랍게도 이 동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표현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겠다라고 엎드리면서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종은 돈을 빌려간 동료의 말을 듣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했습니까?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역시도 동료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용서하지 않고 되려 목을 조리기까지 하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따지고 보면 동료의 간청, 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간청은 조금만 기다리면 갚겠다라는 이 말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이지 않습니까? 빚이 적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충분히만 주어진다면 월급 4개월치의 돈은 갚을 수 있는 아주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그리 큰 값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원래 빚을 갚는 형태가 재산을 팔고 가족을 팔아서 갚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팔지 않는 이유는 빚진 금액이 가족이나 재산을 팔아 넘기지 않아도 될 만한 적은 액수라는 증거입니다. 두 종의 이 상황이 빚진 자라는 공통점 빼고는 세부 사항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동료들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지 주인에게 가서 모조리 이 사실을 고발하였고, 주인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서 질책하며 탕감해줬던 모든 것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모든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빚진 종은 질문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종이 탕감받은 엄청난 빚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의 헤아릴 수 없는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탕감해 주지 않는 빚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의 은혜를 누린 자라면 상대방의 죄의 크기에 없이, 그리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마땅히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인 우리는 매일 죄의 값을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값처럼 23만 년을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죄는 그보다 더 많은 값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합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라고 강박을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죄를 짓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인지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하루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 10시쯤에 제가 집을 나서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면서 문자 한 통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찾아보니까 귀하께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 요청사가 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화를 냈죠. 계단에서 소리 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어머니가 또 이 오전에 전화 오셔서 주일에 사역하느라 피곤했지, 고생했다, 주일 사역은 잘 마무리했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막 퉁명스럽게 말씀드리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이 저를 제보한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했던 그 센서가 하루 만에 바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전에 기도를 하며 하루를 머릿속으로 결산해 보니까 아침에 죄를 안 지어야겠다라고 다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하루 종일 씩씩거리면서 죄를 수없이 지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죄의 값은 제가 장담하건대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맞먹을 겁니다. 절대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죄의 값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인 것이죠.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을 7번까지나 용서해 줄 필요가 있냐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짙은 죄가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가를 안다면 아낌없는 용서, 계수하지 않는 용서를 나으라고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용서의 윤리적인 정의를 보면 자격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전제 조건을 따져서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판단해보고 이 사람이 반성하는 자세가 내 기준에 미치면 용서해주면 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를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상처를 입은 경우가 달라서 용서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필요를 입었거나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피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각 제각기 다르게 상처와 피해를 입습니다. 용서를 명령 따라 기계적으로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는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나를 상처 입히게 하는 가해자를 떠올려 보면 상처받은 것들이 다시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용서를 해보려고 하면 강력하게 반발력을 일으키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한 건 난데 왜 내가 먼저 나서야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가끔씩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용서받을 행동을 해라고 그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작은 사인을 보내지만 정작 그걸 몰라주면 또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예 용서했다고 선언하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분노와 원한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여전히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탕감해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관용과 무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라고 둔갑하고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와 상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필요할까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상대방을 향해 용서를 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용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요, 가장 처음으로 용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자신들에게 안갚음할까 봐 무서워서 요셉에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면서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돌보는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용서의 의미는 가해자에게 더 이상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의 용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로마권에서는 용서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수치와 명예의 문화였기 때문에 잘못을 한다라고 하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감옥에 넣을 수 있었고 복수가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복수를 통해서 충분한 명예를 되찾을 권리를 행사해야 했습니다. 그보다 좀 더 나은 단계에서의 용서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냥 잘못을 너그럽게 여기는 것,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었네, 이렇게 정상 참작하는 것이 이 로마 시대 가운데의 용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없애주겠다라는 그런 용서의 개념은 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제대로 정립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용서는 구약에서 용서하는 방법과 로마권에서 허용해주는 정도와는 차원이 다른 용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법적으로 부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용서의 개념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고 그 빚을 내가 떠안겠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용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용서는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그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이제 울산 간절곶이라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풍차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그 풍경이 예뻐서 막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이 뒷주머니에 제대로 넣지 않아서 이 잔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찰나의 순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신경이 그래도 남들보단 좀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고 있는 아이폰을 제가 발견하면서 발로 차서 저 잔디밭에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로 딱 차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세모발이거든요. 그래서 발끝에 맞고 옆에 있는 맨홀 뚜껑으로 핸드폰이 굴러갔어요. 아이폰이었는데 그 액정 모서리에 맞아서 금이 쫙 갔습니다. 너무 미안했죠. 너무 미안했는데 그 친구도 제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맙게도 괜찮다라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할 때 포함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친구가 자신의 돈으로 그 수리 비용을 대신 부담까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는 면제해주고 떠안고 짊어지고 부담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용서의 패러다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도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안 없는 용서를 우리 또한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로 상호적인 것이 아니고 주도권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주도권은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궁극적으로 믿음의 영역 이 안에 들어서야만 그 의미를 참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내 죄의 값이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나의 셀 수 없는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그 한량없는 죄가 비로소 모두 탕감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임을 믿고 용서함을 낳는 자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만 상대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용서를 베풀고 있는 자입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않고 있는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은혜만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와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의 확실한 증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것은 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이롭게 여겼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의 사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한 주를 살아낼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우리의 받은 용서의 은혜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기적을 낳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용서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만큼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은 없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용서,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면제해주고 심지어 그것을 떠안고 감당하는 용서를 행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측량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갑질을 하려 하였고, 용서를 하더라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고자 하였던 우리만의 용서를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한량없는 용서, 대신 짊어지고 떠안는 참된 사랑이 담긴 용서를 행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